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현장 캠프를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까지의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 지속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만둘지는 또 시간표를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계속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캠프를 나가면 누가 몇 명을 영접을 하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하고 이런 데 이제 사실은 관심이, 다시 말하면 열매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또 회복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개인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시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죠.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가깝지 않고 나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속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나와 함께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사건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화거든요. 복음화. 그러니까 이 복음화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 현장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흑암이 꺾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흑암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그 체험과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시대적인 응답들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를 맡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정도가 아니라 237을 살릴 하나님 모든 문들을 움직여 가시고 문을 열어 가시는데 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도록 내가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고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보좌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대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시대적 서밋인데 이것이 내 것이 내 확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인생 포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이 축복을 제일 먼저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찾아 누리는 기도가 시작.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7가지 신분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돼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시작이에요. 실제 못 누리고 있고, 실제 체험 못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과 또 뭡니까 역사와 또 잘하고 못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힘을 얻고 이런 많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지금 현실 이곳에 그 자리에 그곳에 인간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언약 백성이 막 노예로 잡혀가고 광야 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에 가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 상태에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로 뭡니까? 완전히 언약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 내 현실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언약 성취의 여정을 따라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게 그때 당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응답 속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 주인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걸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과 맞추어 갈 수 있는 실습이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 심지어 실수까지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언약 백성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숨어 있고 불안하여 감추고 있고 골리앗 앞에 왔을 때에 전부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왜지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다.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시다. 요셉과 함께했었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그 축복의 상태로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늘 우리는 죄책감 속에 늘 우리는 뭔가 부족함 속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언약으로 못 본 거예요. 그게. 언약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한 거 막 꼬집어내려고 막 눈을 부리고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여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게. 왜? 보이면은 내가 그냥 뭡니까?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의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게 막 몰아가신다.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막 잘했다고 박수 치시고 축복하시고 막 내가 막 뭡니까?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가는 처럼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사단에게 다시는 내어주지 않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세상에 내놓지 않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응답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축복 속으로 나를 완전하게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영적 상태 회복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그룹이 그 위에 덮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이럴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그거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순종 아닙니까? 내 의지를 다하여 말씀이 멈추면 멈출 수 있고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사람은요.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에 지배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의 확신을 내 마음에 확정을 주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 나도 모르게 막 조급해지고 막 분주해지고 막 이렇잖아요. 급하니까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상태와 여유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기도의 비밀을 안다. 내 인생의 언약의 정을 제대로 그려갖고 있다는 사실 확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요셉은 어려운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10편 23편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 양은.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 기간 동안 거의 10년 아닙니까? 11년입니까? 17세에 뭡니까? 이게 꿈을 꾸고 노예로 갔기 때문에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13년입니까? 13년 동안의 삶을 사는데 그게 한 번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는 밭의 축복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빠져나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도대체. 그렇지.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괴롭다, 어렵다, 두렵다, 피곤하다, 답답하다. 이런데 절대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보통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따라 분명한 목표를 이루러 가는 이 언약 백성의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는 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어떤 맹수가 쳐들어와도 누가 막겠습니까? 불뱀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막에 뱀 많습니다. 예, 우리 이 아리조나 같은 사막에는 방울뱀. 인도 같은 거는 코브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불뱀들이,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제대로 정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 끄지면 이 정갈이 얼마나 움직이는데, 도마뱀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독충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않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불신앙할 때입니다.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할 때 반드시 이게 재앙이 온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여정 같은 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이 전부 응답이고 축복으로 보일 만큼. 여러분 속지 마시고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에 너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린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헌신을 해도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그 헌신에 숨은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지. 내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에 떠나서 나도 모르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상태.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렇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라고 그랬겠습니까?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실제로 안 보이니까.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안 보이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불안합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왜 두렵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잠을 설칩니까? 예, 내일 걱정되니까. 왜 우리가 소화불량 걸립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왜 소화가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상태가 불안인데요. 염려고 걱정인데. 그러니 질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황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늘 약을 먹어야 되고. 공황의 상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줄 압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보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고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운동에 생을 걸은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마신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임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 율법의 법, 종교의 법, 교리적 법, 여기에 살아가지 않고 이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말씀의 법,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틀을 갖추어 새로운 응답 속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에 사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 율법이 완성된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누림과 여유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십니다. 7 렘넌트가 전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이기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방법 그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 뭡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두려움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두렵더라도 그 한 번 믿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생각했던 그 염려와 걱정으로 안 갑니다. 언약이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그리고 언약의 정을 따라 정말로 이 한 시대 하나님이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내고 하나님 살리는 그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